우리 찬양대는 언제 들어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은혜도 참 풍성하고 항상 감사를 드리고, 저도 찬양대 일원으로서 한편으로는 상당히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저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심령에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혼자로는 도무지 무엇 하나 자유롭지 않은, 그래서 38년이나 철저하게 매인 삶을 살아온 한 병든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나오는 38년 된 병자,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은 과연 이 사람의 삶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까요? 우선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에 걸쳐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합니다. 이 순례는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반드시 지킬 의무입니다. 동시에 이 여정은 축제요 축복된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축제의 시작은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가족과 이웃이 서로를 축복하는, 그래서 성전이나 회당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함께 시간을 나누는 복된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제의 시간 가운데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은 물론이고 마치 하나님에게조차 거절당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은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많은 수의 병자들, 그리고 이 병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축제의 날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요, 축제의 장소로부터도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정상적인 유대인들의 눈에 버림받은 부정한 사람들로 보일지 모릅니다. 오늘의 배경이 되는 이곳 베데스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치료의 성소라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병자들은 가끔 천사들이 모세 내려와 물을 휘저으며 그때 가장 먼저 물에 접촉하는 병자가 고침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베데스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소망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듯 보입니다. 어쩌면 이 사건은 그 누구도 근원적으로 고칠 수 없는 당시 유대교의 한계점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외된 곳, 버려진 곳이라 할 수 있는 이곳에 구원자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무슨 메시지를 주시려고 이곳에 찾아오셨나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치셨는지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직 한 명, 곧 38년 된 이 병자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 본문을 통해 무엇을 알기를 원하실까요? 이 글의 주된 독자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입니다. 에베소 교회 공동체는 주후 52년 바울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이곳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디모데를 포함한 많은 사역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사도 요한 역시 이곳 에베소 교회가 사역의 본거지였습니다. 여느 소아시아 교회들처럼 에베소 공동체 역시 끔찍한 박해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교 율법주의자들과 철저하게 싸웠습니다. 때로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 준수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유대교나 공동체로부터 출교당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또 생명의 위태로움을 느껴 교회를 떠나려고 할 때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이 믿음을 굳건히 하도록 권면해야 했습니다. 요한은 공동체 내부의 분열과 갈등, 논쟁 속에 있는 성도들을 교훈해야 했습니다. 육체는 무익하다. 예수님께서 영혼으로만 오셨다며 육체를 죄악시하는 영지주의자들로부터도 요한은 성도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어쩌면 이 본문도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병치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영혼뿐 아니라 육체를 치유하심으로써 한 인간을 죄의 속박으로부터 온전하게 풀어주시는 분임을 요한은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유대교 율법주의에 참 안식이 없다고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과 참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에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위해 얼마나 수고하고 인내하며 살았는지 주님께서 아신다고, 또 이단들을 용납하지 않고 그것을 드러내며 예수님을 위해 견디고 부지런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에베소 교회 공동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보이셨던 그 긍휼의 마음을 결코 잊으면 안 되는데 그것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본문으로 돌아와 오늘의 말씀을 다시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38년간 하체가 마비된 이 병자에게만 유독 관심을 가지신 듯 보입니다. 왜일까요? 왜 이 38년 된 병자일까요? 그 대답은 6절 예수님의 말씀에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7절 병자의 대답에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에 있습니다. 이 병자는 이곳에 온 지 가장 오래되었으며 병이 가장 심한 환자 중 한 사람입니다. 이 병자는 천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가장 오래 기다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혼자로는 그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사람이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인간적으로도 회복될 확률이 가장 낮은 사람인 것입니다. 단 하늘의 소망조차도 가질 수 없는 사람이기에 이 생명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는 38년간 1%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이 병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의 사건을 보면 에스겔의 환상이 문득 떠오릅니다. 에스겔 37장 2절 죽음의 골짜기에 뼈들이 사방에 널려 있었다. 3절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5절 너희 마른 뼈들아,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다시 살아나라. 6절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들에게 불어 살아나라. 10절 이들이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 서는데, 이들이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 서는데, 여러분 생명 없는 죽음의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에게 살이 붙고 생명의 기운이 불어 살아나듯이 주님께서는 이 생명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 생명의 기운이 다해가는, 그래서 죽음만을 기다리는 이 베데스다에서 주님께서는 이 생명을 누가 살리고 누가 일으키시는지, 이들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시려고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 내가 낫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물음 앞에 주님 그렇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푸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주님 38년 동안이나 여기서 지내온 터줏대감인 나를 가장 먼저 못에 넣어주는 것이 당연한데도 이 사람들은 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죽을 힘을 다해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내려가는데 저 사람들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38년씩이나 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8년 동안 단 1%의 기적이나 도움의 손길을 기대할 수 없었던 그를 향해 8절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어 그리고 걸어가. 내 침상을 들라 일어서서 걷기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는 그 병자가 즉시 치료되어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소망합니까? 혹시 우리에게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만일 우리에게 상처가 있다면 사람이 아닌 우리 주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온 마음으로 부를 때 곧바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축제의 시작일이요 축제 그 자체인 안식일에 다른 곳이 아닌 소외된 곳이요 인간들이 외면한 이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곳 병자들 가운데서 가장 외롭고 버려짐을 철저하게 느끼고 있는 이 병자의 멍에를 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서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곳이야말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축제의 장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장소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곳은 천사가 내려와 물의 동함으로서가 아니라 여기에 서신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집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병자에게는 안식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병에서 노임받을 때가 아닙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안식일에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의 병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안식을 주시는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날이야말로 안식을 주시는 분이나 제공받는 사람에게 진정한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안식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진정한 쉼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눌려있는 자여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안식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있는가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그 짐을 참 위로자요 쉼터가 되시는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짐과 상처를 참 안식 되시는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순간순간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시며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때 이러한 축복의 장소에서 축복의 시간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신문하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율법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613가지 율법 조항 가운데는 32번 안식일에 일을 시켰어도, 85번 일을 했어도, 112번 추수나 밭갈이를 처릴지라도 일을 했어도, 114번 불을 피워서도 안 된다. 안식일은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금지된 일을 39가지 범주로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논쟁거리로 삼은 이 안식일에 대해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식일의 노동을 통해 양식을 구하려는 자는 당연히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에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안식일 규정을 무효다라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저는 안식일을 지키고 이것이 맞고 틀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지키는 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날은 안식 후 첫날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 생명 얻음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분명 우리는 이 날을 어떤 날보다 소중하고 중요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요한의 공동체에서도 주님의 날뿐 아니라 안식일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한 논쟁 가운데 하나였을 것입니다. 요즘도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안식일 준수는 매우 중요한 규정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안식일에 운전을 하는데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며 차 윈도우로 돌을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안식일에 사진을 찍는데 어떤 사람이 카메라 렌즈를 잡으며 셔터를 누르는 행위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 랍비들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도 일하신다고 믿었습니다. 또 학자들은 침상을 들고 가는 이 일이 안식일을 범하는 행위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노동을 쉰다는 의미보다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 있음을 고백하고 헌신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행위를 고발하는 이 유대인들의 태도는 사소한 종교적 율법주의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안식일 규정을 어긴 것보다 유대인 전통에서 정한 규칙을 어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 전통에서 정한 규칙, 공공장소에서 2m 이상 옮기지 말라는 조항을 어긴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에게 관습을 어기도록 명령함으로써 병자가 죄를 짓게 했다는 것 때문에 고발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관점에서 보면 죄일지 몰라도 하나님 관점에서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 안식일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 안식일에 대한 권위를 가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목적도 사용도 제한도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안식일 규정을 초월하신다면 예수님 역시도 그러하십니다. 그런데 17절에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19절에 예수님도 함께 일하신다고 기록합니다.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38년 된 병자가 치유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무엇도 하나님 허락 없이 하시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안식을 제공받는 입장, 곧 병자나 죄인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루라도 더 많은 시간을 사역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안식이 필요한 자, 노임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안식이 필요한 자에게는 예수님이 진정한 소망이요, 위로요, 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스스로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안식이라는 말뜻도,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율법의 정신인 사랑과 긍휼의 마음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지했던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율법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율법과 율법주의를 구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율법 완성의 최고봉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신 법인데 인간이 그것을 주의화, 이점화합니다. 흔히 체계화된 이론이나 사상 주장을 주의다, 이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주의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주의, 공산주의, 개혁주의, 복음주의, 인본주의 이러한 주의들이 있습니다. 자크 엘룰이라는 신학자는 뒤틀려진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 주의라는 용어를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잘못주의화됨에 따라서 원래 본질이라는 것이 변질되고 왜곡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교가 율법을 잘못 주의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정신이 변질되고 왜곡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변질된 다른 그 무엇, 그것을 전통으로 관습하여 따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역시 율법 정신과 전통과의 충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율법의 중심인 본질과 랍비를 포함한 바리새인 종교인이 관습적으로 만들어 내려온 규칙과의 충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빠진, 긍휼이 빠진, 변질되고 왜곡된 율법주의를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본질인지 아니면 그 본질로부터 이탈한 것인지, 이탈했다면 얼마나 이탈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 공동체가 예수 생명이라는 본질에 속해 있지 않다면 공동체 예배와 활동 속에서 행해지는 모든 관습이나 습관적인 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생명, 예수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이 빠진 문화와 행사, 의식과 규칙, 사람의 생각으로는 결코 어떤 생명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38년 된 병자의 선택에 대해 잠시 나눌까 합니다. 삶에 있어서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선택은 매우 단순하기도 어렵기도 합니다. 기업도 경영자가 선택을 잘하면 흥합니다. 국가 역시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선택을 잘하면 구성원들이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병자는 24절처럼 예수 생명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38년 동안 고통과 번민 속에 살아온 하루하루가 헛되게 이 병자는 유대 율법주의와 그 사람들을 선택합니다. 11절에 이 병자는 자기를 낫게 하니가 침상을 들고 가라 해서 자기가 들고 갔다며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낫게 해 주신 분을 고발합니다. 축제의 장소와 시간이 오히려 정죄요 고발의 장소로 바뀌어버리는 순간입니다. 축제의 순간이, 그리고 이 축제의 주인공이 피고석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고침을 받은 38년 된 병자를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반신 불구로 38년을 살아오다가 이제 나았으니 앞으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모든 병의 원인이 죄 때문에 온 것은 분명 아니겠지만 유독 이 병자만큼은 더 큰 병이 생기지 않게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15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16절,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핍박하게 됩니다.
17절 예수님은 안식일에 하나님도 일을 하심으로 자신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안식일을 범하는 것 이외에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주장하여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삼는 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포함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세상에 배반과 거절당하시고 고발되셨다고, 탄압과 박해, 마지막 십자가 처형까지 몸소 체험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요한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신의 공동체가 예수님만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둘째,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선택입니다. 저는 조금 전 영원한 생명,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 이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생명의 구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렇다고 해도 이 38년 된 병자는 왜 이렇습니까? 본문을 읽으면서 38년 된 병자로부터 오는 씁쓸함을 우리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병자는 왜 예수님을 고발해야 했을까요? 오 주여, 주의 백성 구하소서. 죄악에 얽매여 슬퍼하오니 오 주여, 주의 백성 구하소서. 너무 오랫동안 고통하며 신음합니다. 그 언제 구원의 주님 오셔서 우리를 구하시려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타하며 구원의 주님을 기다렸습니까? 어쩌면 이 병자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해야 맞지 않을까요? 적어도 38년이나 그 지긋지긋한 고통 속에 있었다면 말입니다. 그는 소외된 장소에서 처절하게 버려졌고 38년을 낫게 해달라고 밤낮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제야 회복되어 축복의 장소로 옮겨와 안식의 맛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병자는 38년 동안 한 번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이곳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는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시 안식일을 상습적으로 범하는 자는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하였습니다. 이 출교는 공동체에서 추방을 의미합니다. 해당 출입을 금하였습니다. 출교당한 사람과는 2m 이상 접근을 금지하였고 교제도 금하였습니다. 물건 판매도 함께 식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죽을 경우 우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고 시체에 돌을 던졌습니다. 출교보다 약한 것이 견책과 건신인데 견책은 30일까지, 건신은 40일까지 공중교제가 금지되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한 달 동안 훈계를 받고 건신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이 일에 철저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 역시도 자신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것은 참 고마운 일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예수님을 고발하지 않으면 안식일을 범한 이 일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경고를 받았던 행적을 결코 지울 수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건신이나 견책, 출교가 입에 오르내리고 결국 공동체로부터 추방된다고까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잠시 머리를 갸우뚱거립니다. 왜냐하면 이 병자는 유대인들로부터 38년간 외면당한 채 살아왔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예수님으로 인해 병에서 겨우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지금 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병자가 비록 예수님을 통해 병을 치유받았지만 이 병자는 인간에게 무엇이 제일 소중한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병자는 자기를 고치신 분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관심조차 없습니다. 세상적 가치관으로 볼 때는 지혜롭게 보이지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데 이 병자는 이 일에 지극히 무지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병자는 참 귀중한 기회를 얻었지만 이런 것입니다. 그는 귀중한 기회를 오히려 예수님을 고발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잃는 기회로 사용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교회는 결코 희망이 없다는, 죄를 영원히 대속할 능력이 없다는, 그리고 진정한 안식도 누릴 수가 없다는 이 사실을 이 병자는 분명히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유대교회의 그늘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요한은 당시 성도들에게 이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라고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공동체가 이런 안타까운 영혼이 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9장에는 올바르게 선택한 한 사건이 나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 치유받은 사건입니다. 시력이 회복된 소경은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라고 고백합니다. 33절 소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시리이다. 35절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38절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38년 된 병자는 적어도 이 소경과 같은 고백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치유받고 체험받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이 바로 이 38년 된 병자입니다. 옆에서 눈으로 확인하고도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요한의 공동체를 박해하던 유대인들 역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소망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지금까지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지키려는 사람들에 의해 보존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유대 공동체는 축제의 자리에 정작 축제의 주인공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주, 대속의 주 되신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한 것입니다. 결코 축제의 장소가 될 수 없었던 그곳, 버려진 자들의 처소에 오셔서 진정한 축제의 공간이요 참된 안식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지금도 그때처럼 주님이 계신 곳은 생명이 살아 역동합니다. 안식일에 그 어떤 일보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중요하시다며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고는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를 몸소 겪으며 십자가 자리까지 가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나 38년 된 병자는 관습과 자기 생각에 매여 잘못된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소망 공동체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스스로를 살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8년 된 이 병자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이 병자는 육체의 회복과 출교당하지 않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무엇입니까? 이 병자는 영원한 생명 얻는 기회를 잃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되는 기회를 잃은 것입니다. 요한은 에베소 공동체에 말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유대인들로부터 고발당하시고 핍박받으셨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고발이나 출교 때문에 생명의 구세주를 거부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진정한 축제, 곧 안식의 삶을 사는 복된 공동체가 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영을 담지하고 사는 사람이니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수의 사람이니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안식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곳이야말로 예수 사랑과 예수 생명이 생동하는 축제의 장소가 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주시고 또 예수님을 아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주님을 선택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비천한 자들을 위해 오셔서 고통을 치유하시고 매여 있는 것을 풀어주신 예수님,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이 매임에서 풀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맛보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우리 공동체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처음 사랑 가지고 예수 생명, 예수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